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열고사 물을 내어 심히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림이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희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며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읊조리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쓰고 드리는 조금은 불편한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온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중하며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겪으며 사는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고 때로는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도와 말씀, 전도에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쁨과 기적을 누리게 하옵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우신 위정자들이 주를 경외하며 주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최근 서해상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남과 북의 관계가 몹시 악화되어 있습니다. 주님, 북한 땅에도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진리와 자유가 회복하게 하셔서 남과 북의 동포가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좋은 이웃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자신만 옳다하며 사랑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훈련시켜 주시고 아버지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토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양떼들을 먹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밤낮 애쓰시는 김윤석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가정과 건강도 더욱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 교단 산하 114교회 순회 신방 중이신데 신방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갈급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모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상적인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움직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어 하루빨리 좋은 이웃교회 모든 성도가 주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좋은 이웃교회 온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 전하는 넉넉한 마음 갖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모든 말씀의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추석 명절 제법 길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명절 잘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또 오늘 이렇게 10월 첫 주 예배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쭉 지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시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에 팬데믹이 되면서 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양성 판정을 받고 11월 3일에 있는 미국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우려도 하고, 또 미국 증권가의 그 증권이 폭락하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통계로는 3천만 명이 훨씬 넘게 감염이 되고, 그리고 100만 명이 훨씬 넘게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단기간 내에 금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말쯤이나 가야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나, 이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런 지금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원상 또 감염의 진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계속 연일 매스컴에서 9개월 동안을 계속 그렇게 보도해 왔습니다. 소위 교회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식당에서는 교회 다니는 분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좀 글귀를 써놓은 걸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서 손으로 욕을 하는, 이렇게 표현인가 하면 이게 욕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한국 교회가 마치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죄 짓는 것 모양으로 그렇게 오도되어 가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 이걸 등한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복음은 영적인 생명을 구원해내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진리를 희석시키거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런 저서를 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의하면 죄악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치 여기에 대해서 평하고 또 그 시시비에 대해서 개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청년위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만들자, 국민의힘 정당 청년위원회 대변인이 그런 표 포스터 문구를 넣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만들자고 하는 표를 넣었다가 대변인 자리에서 면직됐습니다. 그러면서 더듬어 올라갑니다. 이명박 그분이 서울시장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울시를 성시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 표현을 했다가 종교 편향으로 몰매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왜 잘못된 건지, 오히려 성경의 역사, 요즘에 제가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 오늘 새벽 묵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본래 가나안 땅이고 예루살렘 그 성내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이 살았던 그 땅은 마치 과거에는 유기된 어린 아이, 여자아이처럼 핏덩이가 되었을 때, 깐단하기 때 유기된 땅과 같은 곳, 유기된 딸과 같은 곳이었다. 버림받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금의 도성으로 만들어 화려한 도성으로 만들었는데, 그 화려한 도성, 황금의 도성이 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리니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된 그것이, 아름다운 그곳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새벽 살펴보는 에스겔서의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고 일제 식민 통치에서 앞장서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이끌게 했던 한국 교회입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선교자들 내며 공산주의와 싸우며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용케 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전락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10월 4일 첫 주일 예배를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일부 교회 50여 교회가
사회에 세상에 사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인애들은 일찍이 먼저 찍은 영상을 가지고 예배당에 아무도 모이지 않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계속해서 매스컴에 자막 방송이 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교회인가? 여러분, 방역 코로나19 전염병에 감염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귀성하는 일, 추석을 맞이해도 절제하자고 그 말에 따랐고, 또 방역하자고 할 때 7대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자제를 하고 있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정부에 협력하며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은 일선에서 참 방호복을 입고 정말 기진 탈진해 가면서 전염병에 감염된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못지않게 오늘 복음의 일선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일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마치 죄 짓는 것 마냥 오도되어지는 이 사회 분위기,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과연 교회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다 저주를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부가 바르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정부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려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대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막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양보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이 제목을 대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너무 양보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냐.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되고 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에서 이 시장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장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일상의 불이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물건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감당하고라도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존에 필요한 일용한 모든 식품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선상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편지하기를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도 기꺼이 받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를 부끄러워한 그 사람을 나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사명, 복음, 주의 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복음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복음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가 이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 전파의 방법까지도 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깨닫는 우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디모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가치 마음에 깊이 이 시간 아로새기,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복음의 신비,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하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다이나믹한 폭발적인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성도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오히려 자랑해야지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살 길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는 원래 아담이 지녔던 원래적인 의, 오리지널 라이트니스라고 하는 원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그 원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의로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이 의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공로로 우리가 의를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난 의,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가 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주의 일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 표를 걸었다가 정당에서 면직되는 그 청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참 아픔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안양을 성시화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을 만들자고 하는 그 표를 내놓고 그렇게 면직까지 시키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뭐고, 그걸 대놓고 몰매질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뭐고, 정말 이 땅의 위정자들이 바로 선 것인가? 그 사람이 죄짓자고 표를 내걸은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왜 몰매맞을 짓이냐 그 말이에요. 정치가 어디로 가는 건지.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과거 종교개혁 시대 로마 가톨릭에 관련돼서 나온 얘기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진행이 돼야 돼요. 가급적 이 땅의 모든 분들, 종교인들은, 성직자들은 성직자의 일을 하면 됩니다. 군인은 군인의 일을 하고, 법관들은 법에 대한 일을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고, 그래서 각각 자기들이 맡은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기가 일해야 될 직업이다, 하나님께로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각각의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를 한 거예요. 저는 어제 나훈아 씨의 공연을 봤습니다. 재방송 공연을 보면서 나훈아 씨가 자기는 대중가수다, 대중가수, 가수의 직에 충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그분의 글을 잠깐 보니까 과거에 삼성가에서 파티에 초대를 했습니다. 삼성가에서 파티 초대를 해서 그 파티에 참석하여 유명 가수들이, 초대받은 가수들이 한 곡 내지 두 곡 이렇게 부르면은 사례비를 받는데, 두 곡 노래를 부르고 삼성가에서 초대받은 가수는 3천만 원을 사례비로 받는다고 합니다. 3천만 원 사례비를 두 곡만 부르면 받는데 나훈아 씨는 거절했다는 겁니다. 나는 사사롭게 개인들이 모인 파티, 어떤 일가에서 부르는 잔치자리, 그런 데는 가지 않는다. 나는 대중가수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모인 곳에서 나의 끼, 나의 달란트, 그것을 알리고 싶다. 그래서 안 갔다. 그런 뉴스를 제가 보도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성도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가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간증했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하여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상급과 면류감, 자랑스러운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위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혼신을 지켜 인도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바 소득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시간과 재능, 생명까지 담아 올려드리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우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사람 때문에 낙심되거나 또 여러 형편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늘 소망 단단히 부여잡고 늘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엮어가는 제단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사업장의 복, 직장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 교회가 참 한국 교회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하며 앞장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안양을 복음화하는데도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월요 목양 새벽기도에 마을장, 목자, 기관장, 교사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월요 목양 새벽기도에 동참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부득이해서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라든지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있는 곳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나,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본래적인 예배학적 예배는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그리고 만찬도 있습니다. 성찬식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를 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염병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멈춰졌는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 마을장 목자께서는 영상이나 아니면 문자나 이렇게 개인 휴대폰들이 다 있으니 서로 문안해서 안부도 하시고 한 교회 공동체됨을 늘 서로 이렇게 유대관계를 엮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께로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전화기를 잘못 눌러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지금 몇 년째 제가 못 본 분입니다. 근데 전화번호가 안 바뀌었고 저도 안 바뀌었고 소통이 됐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어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년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예배에 많이 참여를 못하는데 특히 청장년들 문안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가 일일이 전화 못 드려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닌 줄 아시고 저도 부지런히 문자도 하고 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잠시 멈췄는데, 그리고 10월 둘째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 그 코로나 전염병이 추석 명절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어찌할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지나야 다시 멈춰지는지 다시 확산되는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좀 약화시킬 건지 다시 강화시킬 건지 이런 판정을 다음 주말쯤, 이번 주말쯤 하게 될 거라고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다만 식사가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조금 요기만 하고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쭉 예배를 시간대를 달리해서 전체 예배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같은 단계에서는 방역을 다 짓고 정부 방침을 다 따르면서 1부, 2부
9시 예배, 11시 예배로 전체 과거에 예배드리던 인원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250명 미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6명까지는 드릴 수 있는 지금 형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 이제 좀 신경을 쓰시고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목사님에게 이제 얼굴 좀 가끔씩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이은경 집사님이 꽃꽂이를 하셨는데 추석 명절이라서 꽃시장을 갔더니 꽃을 팔질 않아 이번에 화분으로 이렇게 대신했습니다. 김영인 권사님 생일감사로, 김동원 성도 생일감사로 오늘 강당 꽃꽂이 올렸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53장 한 절 드리고 축도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이 땅에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